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5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주는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자 헤롯은 자기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일을 떠올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을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이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을 하기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헤롯이 잔치를 하나 베풀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와 의논을 하고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허세를 부린 헤롯은 자신의 한 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비극적인 일로 오늘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끔찍한 이야기는 헤롯이 베푼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잔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잔치입니다. 음식을 담아내야 할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져 나오는 죽음의 잔치입니다. 오늘의 장면에 나오는 모습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것들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힘으로 억압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나오고,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하는 인간의 허세와 교만함이 등장합니다. 기회를 포착하자, 이 헤로디아의 딸처럼 기회를 포착하자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인간의 간교함이 등장하고, 자신이 뱉은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인간의 얄팍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허세와 교만함이 만들어낸 이 죽음의 잔치에 등장하는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에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특징이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분의 말을 듣고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부 넘겨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긴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유일합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욕망과 교만과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죽음의 잔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기에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히 먹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잔치는 헤롯이 베푼 잔치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헤롯의 잔치가 죽음의 잔치였다면 예수님이 베푼 잔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가 욕망과 두려움에서 나온 잔치였다면 예수님의 잔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서부터 나온 잔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2개의 잔치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2개의 잔치는 꼭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 2 잔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어두움이 깊게 드리운 잔치가 펼쳐질 수도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잔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2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잔치의 2번째 특징이지요. 하나는 욕망과 두려움의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 빛의 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의 2 잔치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하나는 예수가 없는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은 이 두 개의 잔치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우리는 두 잔치 가운데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잔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한 잔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빛의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잔치를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해의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생명의 잔치를 베푸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창립 10주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눌 때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두 개의 잔치를 묵상하였습니다. 헤롯이 베풀었던 죽음의 잔치,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두움의 잔치와 예수께서 베푸신 생명의 잔치, 살아나는 잔치, 사랑을 나누는 빛의 잔치를 묵상하였습니다. 이 두 잔치 가운데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를 베푸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